세상 중심에 서다.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복음은 처음에는 작게 시작하지만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그 파급 효과가 엄청나게 커지죠. 처음에는 내가 구원받는 것으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는 내 가정이 변하고 그 다음에는 내 직장과 사회가 변합니다. 근데 에베소서를 보면은 성령 충만, 구원받고 성령 받은 성도가 가는 그 프로세싱의 그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구원받고 나서 가정이 변하고 그 다음에 사회가 변하는 것인데 세상 사람들은 급해가지고 일단 사회 구원을, 사회 개혁을 먼저 부르짖습니다. 개인 구원, 가정 구원을 다 뛰어넘어 버립니다. 그것은 마치 기초공사 안 하고 집 짓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죠. 세상이 변하는 것은 한 개인의 영혼이 변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가정이 변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회와 국가를 변하는 것입니다. 저는 자기 가정 파탄내면서 국가와 사회를 구하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개인의 삶이 엉망진창이면서 국가와 사회에 운운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받은 개인의 그 파급 효과가 번져나가는 순서가 있는데 오늘 보니까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까지는 가정이었고 오늘부터는 세상 가운데서 일꾼과 고용주의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먼저 종들에게 메시지를 줍니다. 지난번에도 부모 자식과의 관계를 얘기할 때 자식의 입장에서 문제를 풀기 시작했듯이 바울은 먼저 종의 입장에서 문제를 접근합니다. 세상은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으로 생각하죠. 나는 주인이고 너는 종이니까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한다. 넌 내가 죽으라면 죽어야 한다. 는 우월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거나 아니면 내가 할 수 없이 지금은 종이지만 반드시 언젠가는 너를 몰아내고 윗사람이 되겠다. 이런 한맺힌 투쟁적 생각도 대단히 위험합니다. 그건 세상의 방식이죠. 하나님의 사람은 다르게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은 주인이지만 종일 수도 있다. 나는 지금 부하 직원들을 거느리고 있지만 내가 그들 위에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내가 그들을 섬겨야 한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은 유연하고 동시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될 때 관용과 용서가 생기고 세상이 아름다워지죠. 당시 에베소 교회 내 그 주인들과 노예들이 다 같이 앉아서 바울의 이 메시지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서로 자기 입장만 생각하지 말고 상대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접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You have to look at this employer-employee relationship from the other party's perspective. 저쪽 입장에서 봐야 돼요. 바울이 이 편지를 쓰던 당시 로마에는 수많은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로마 인구의 3분의 1이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이 노예들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무식해서 단순히 육체 노동만 한 사람들이 아니고 대부분이 로마가 승리한 전쟁에서 잡아온 전쟁포로 출신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음악가, 배우, 비서, 교사, 심지어는 의사들과 과학자들까지 포함한 아주 엘리트 집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실무직은 다 노예들이 했다고 봐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 노예들의 눈에 보기에 이 주인들이 조금 한심해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심심치 않게 노예들의 집단 반란 사건도 로마에서는 일어났죠. 많은 노예들이 주인들한테 대우를 잘 받기는 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아무런 법적 보호를 받지 못했고 사람이 아닌 하나의 재산으로 취급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초대교회 태반이 바로 이 노예들이었다는 거예요. 태반이 노예들인데 바울이 이분들한테 주인에게 순종하라고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게 어려워요. 그렇죠? 여러분 노사분교 하는데 한참 뜨거운데 교인들의 반이 노조인데 거기 가서 주인을 순종해라. 뭐 이렇게 말하면 이게 어떻겠어요? 힘들어요.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설교를 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노예제도는 없지만 그래도 고용주와 부하 직원의 시스템은 살아있어요. 그래서 이 메시지를 잘 들어야 돼요. 종들에게 주인에게 순종하라고 하니까 어떤 분은 상처받습니다. 아휴, 하나님도 높은 사람만 편드는구나. 있는 사람만 편드는구나. 교회까지 사장님 편이냐? 그럼 나 같은 사람은 무기력하게 윗사람 비만 맞추며 살다 가야 되는 것이냐?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이 말하는 순종을 그렇게 삐딱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첫째, 남을 순종하는 법을 익혀야 남을 제대로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If you want to be a leader, you must start from being a good follower. 남을 다스리고 싶다면 따르는 법을 배워야 돼요. 성경에서 리더십이라는 단어는 제가 알기에 거의 없어요. 그렇지만 followership, 남을 따른다는 단어가 많아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스카우트 하실 때 리더로 세우는 전제 조건으로 남을 따르는 법을 배우는 걸 가르치셨습니다. 만약 너희들이 나를 따르면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If you follow me, I will make you fishers of men. 그러니까 네가 나를 먼저 순종하고 따르는 법을 배워야 물고기 떼처럼 많은 사람들을 다스릴 수 있는 자리에 내가 너를 세울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열심히 따르는 법을 배운 제자들이었기 때문에 나중에 수많은 초대교회를 다스릴 수가 있었죠. 마태복음 20장 27절 말씀 보세요.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리더십의 기본 스타트는 남을 따르는 법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남의 밑에 있는 걸 부끄럽게 생각하죠. 하루속히 독립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많이 그러잖아요. 소의 꼬리가 되는 것보다는 닭의 머리가 되어라. 멋있는 척하고 말하지만 그래서 한국에서 팔로우십을 제대로 못 배운 잘못된 설익은 리더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랫사람으로 있는 시간을 잘 보내셔야 훌륭한 윗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을 리더로 세우기 전에 반드시 종의 기간을 수습 기간을 거치게 하셨어요. 다윗 보세요. 그것도 다윗의 보스가 제정신도 아니에요. 병적인 권력자 사울 밑에서 팔로우의 시간을 보내게 한 다음에야 리더로 세우잖아요. 남의 밑에 있는 시간을 겸손하게 성실하게 잘 보내야 하나님께서 언젠가 여러분에게 역사의 키를 주실 것입니다. 6절을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용주이건 종이건 상관없이 크리스찬은 다 절대적인 보스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지금 있는 사회적인 지위가 낮다고 해서 불평하거나 윗사람 욕하고 그렇게 무기력하게 살지 마십시오. 언젠가 내게도 쨍하고 해뜰 날 오려나 이렇게 생각하며 살지 마세요. 여러분의 있는 그 순간순간 프로세싱 자체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그 과정을 거치고 있는 건 의미가 있다니까요. 어린 나이에 형제들 손에 요셉이 노예로 팔렸다가 그게 요셉의 사회생활의 시작이었어요. 알바로 시작하는 사람들은 양반인 줄 아세요? 노예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시위대장 보디발의 하인으로 갔다가 감옥에 들어가서 그것도 돈도 안 받고 감옥 살림을 챙기게 되죠.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 다 거치게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처해 있는 사회적인 위치에 대해서 여러분이 불평하거나 한을 품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있거든요. 상향 리더십의 파워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업보드 리더십, 그건 뭐냐 하면은 밑에 사람이 윗사람한테 영향 주는 것입니다. 윗사람이 아랫사람 영향 주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 연설문 본인이 쓰는 줄 아세요? 아니. 오바마, 케네디의 그 위대한 연설문 본인이 썼을까요? 아니에요. 수없이 많은 참모들이 다듬고 또 대여섯 명의 스피치 라이터가 써요. 사실은 위에 사람은 영향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처해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돼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요셉의 7년 동안의 이집트의 흉년을 준비하는 그 엄청난 경제 마스터 플랜, 이게 바로를 감동시키잖아요. 반드시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어야만 영향력 발휘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2인자, 3인자로서도 윗사람과 주위 사람들을 움직여 역사를 바꿀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윗사람이 됐는데도 아무 일도 못하는데 말이죠. 요셉은 2인자였어요. 총리 대신이잖아요. 그런데 그 영향력은요, 상상을 초월해요. 요셉을 총리 대신으로 세우면서 바로가 뭐라고 합니까? 창세기 41장 40절 보세요. 시작.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네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그럼 마치 회장님이 여러분을 불러서 너는 이 회사를 다스려라. 내가 이 회사 모든 직원들은 너를 순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건 회장직 한 뿐이다. 이런 전권을 준 거예요. 바로의 입을 통해서 우리는 기가 막힌 리더십의 교훈을 배우죠. 어디에 세우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리더예요. 영향력이에요. 이게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죠. 요셉이 광야의 시간을 잘 보냈기 때문에 주어진 축복입니다. 저는 이 프랑스 혁명을 항상 생각하는데 프랑스 혁명이 프랑스를 오히려 망가뜨린 것은 그들이 왕조 정치를 때려 엎을 생각만 했지 자기들이 정권을 잡았을 때 말할 수 없는 파워 게임으로 서로를 다 죽여버리고 프랑스가 거의 망할 지경까지 갔어요. 때려 엎을 생각만 했지 자기에게 역사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나라를 꾸릴 공부를 안 한 거예요. 여러분 야당으로 있을 때 힘이 없을 때 팔로우의 자리에 있을 때 잘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에게 힘이 주어질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있고요.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도 여러분은 충분히 영향력 발휘할 수 있습니다. 윗사람 순종과 하나님 순종은 연결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아랫사람일 때는 빨리 높은 자리에 앉고 싶죠. 그런데 그 자리에 앉아보면 그게 그렇게 좋은 자리 아니에요. 자식들이 자기가 부모 되면 잘할 것 같죠. 네 아버지처럼 되지는 않을 거야. 그랬는데 자기가 부모 되면 더 해요. 제가 여러분한테 추천하고 싶은 책이 있는데 사장으로 산다는 것이라는 책입니다. 자기도 벤처기업 했다가 망해본 적이 있는 한 분이 한 수백 명의 한국의 그 벤처기업 사장, 큰 기업 회장님, CEO들의 스토리를 엮어서 만들었는데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사람들이 사장하면 멋있어 정주영, 삼성, 이병철 씨처럼 뭐 세계를 누빈다고 생각하지만 자기가 큰 회사에서 부장할 때는 아주 그냥 영웅호걸이었대요. 술도 팍팍 사고 그냥 몇 억짜리 자금도 착착 결제해버리고 그랬는데 자기가 벤처기업 사장님 되니까 사무실 전기불 끄고 다니고 있더라는 거지. 직원들이 자판기 앞에서 커피를 너무 오래 마시고 있으면 막 화가 나고 자기가 왜 이렇게 쫀쫀해졌는지 모르겠더래. 사장들은 윗사람들은 남모르는 고민과 아픔이 있거든요. 외로움과 스트레스가 많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랫사람으로 있을 때 이 마음을 공부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종들이 육신의 주인을 순종할 때 그 주인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Obeying your boss is like obeying God in heaven. 그래서 5절에서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여기서 두려워하고 떤다. With respect and fear라는 말은 하나님을 예배할 때 가지는 경외함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던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술 마시고 욕 잘하는 여러분의 사장님을 대하라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이 육신의 주인이 순종하기 힘들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 위에 이 시점에 허락했기 때문에 그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권위를 봐서 이 사람을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절을 보면 시작.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엄청난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명예를 땅에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서. 왜냐하면요. 모든 세상 사람들은 윗사람들 욕합니다. 윗사람 되면 각오하세요. 욕 많이 드실 거예요. 여러분이 사장님이 됐다. 그 순간부터 직원들의 가십거리에 1호입니다. 선생님 됐다. 사석에서 자기 선생님한테 님자 붙이는 애들 없어요. 다 선생님 욕합니다. 다 윗사람 욕하고요. 그런데 그거를 그냥 여러분 그냥 운명으로 알고 사십시오. 그런데 여러분이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함부로 못 대한다는 거예요. 다 윗사람 욕하는데 여러분이 안 그러면. 주인은 실수와 약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가난한 자들을 사랑하셨지만 주님도 지배층을 뒤엎어버리는 사회혁명을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Jesus never talked about social revolution. 우리는 가난한 자를 도와야 한다고 다들 얘기합니다. 그럼 가서 도우면 돼요. 왜 남은 안 돕느냐고 이렇게 막 비난할 게 없다는 거예요. 가진 자와 없는 자의 갈등은 인류가 존재하는 한 끝없이 결정되어 왔어요. 계속 왔어요. 어떤 정권이 들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 갈등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십자가와 성령의 능력을 믿기보다는 인간의 이성과 분노와 폭력을 더 의지합니다. 저는 노조운동, 민권운동, 학생운동, 한국 기독교는 어떻게 생각하냐고 누가 물어보면 상황에 따라서 어느 정도 있어야 되고 일리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항상 인간의 죄성으로 오염될 수 있어서 조심해야 합니다. 노조 간부들이 진짜로 100% 가난하고 헐벗는 노동자들의 권익만 생각합니까? 아니면 그걸 이용해서 자기가 뭔가 정치적으로 해보려는 것입니다. 항상 인간의 죄가 이런 좋은 취지의 것을 오염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런 사역에 전면에 나서면 안 됩니다. 교회는 교회여야 합니다. 그건 교회 사역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종과 주인 이 두 세력 사이 한편에 서서 다른 쪽을 공격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종도 주인도 다 사랑하셨어요. 양쪽을 다 십자가 보혈로 구원하셨고 성령의 능력으로 감동시키세요. 예수님께서 종들아 못된 주인들 밑에서 얼마나 고생이 많냐. 데모해라, 파업해라, 뒤집어 엎어버려라. 얼마나 속이 시원하겠어요. 주인들한테 주인들아 가만두면 종들이 기어오르니까 절성 싶은 나무는 떡잎부터 밟아버려라.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속이 시원하겠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것은 현실 도피도 아니고 비겁해서도 아닙니다. 그 방법이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성령의 감동으로 되는 사랑의 혁명이 진짜지 정치 제도의 혁명은 승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이름표만 바꾸기는 똑같은 일일 뿐이에요. 크리스천들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가난하고 약한 자를 구제해야 하지만 교회가 정치 세력화되면 안 됩니다. 진정한 변화는 말씀과 성령으로 되는 영혼의 감동으로만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윗사람들 순종할 때 우리는 순종받을 만한 주인들은 순종해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존경받고 싶으면 네가 존경받게 행동해라. 그런데 진짜 세상에 순종하기 힘든 까다로운 보스들 많거든요. 정말 제가 보기에도 정말 인간성이 이상한 사람들 많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런 상사들도 순종하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18절을 보세요. 시작.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까다로운 주인, 영어 성경에 보니까 those who are harsh, 예민하고 충동적인 성격을 가진 상사들, 분명히 지가 하라 그래놓고 나중에는 내가 언제 그랬냐고 말하는 사람들, 불공평한 결정을 많이 하는 상사들 접하다 보면 속에서 막 우라증이 쏟아져 나오는 그런 얘기들을 신방 다녀보면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상사들의 권위도 존중해 주라는 거예요. 성경에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다니엘은 위에 보스가 4번이 바뀌었는데 이 보스만 바뀐 게 아니라 정권만 바뀐 게 아니라 왕조 자체가 망하고 새 걸로 바뀌어버렸어요. 자, 여러분 한나라당 민주당 정권 바뀌면 사람 싹 바뀌죠. 거의 예외는 없어요. 거기다 총리급이면. 그런데 정권이 바뀌고 왕조가 바뀌었는데 그 대제국의 총리 대신에 다니엘이 몇십 년 동안 지냈어요. 거기에 뭐 빽이 있는 것도 아니고 줄도 없어요. 그런데 다니엘의 보스들이 또 착한 사람들이냐? 그렇지 않았어요. 제가 세계사를 전공해서 이렇게 좀 공부를 해봤더니 다니엘이 섬겼던 이 느부갓네살 왕이나 이런 왕들은 보면 있잖아요. 전부 다 아주 마키벨리언, 아주 인정사정 없는 권모술수에 능하고 잔인하고 의심 많은 정복자들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이 사람들한테 이 사탄의 자식아 그러고 장렬하게 순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비굴하게 맞추면서 왕들의 우상도 나의 우상 그러면서 막 신앙을 타협한 것도 아니에요. 자기의 신앙을 타협하지 않으면서 그렇다고 왕들의 그 권위를 짓밟지 않으면서 다니엘이 아주 기가 막힌 지혜와 순결함으로 버텨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왕들이 이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존경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세상 속에서의 직장인의 그림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생활하는 거 정말 힘들어요. 정말 먹지 않아도 욕먹고 내가 하지 않은 억울한 욕, 핍박 당하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오늘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 21절 보세요.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서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힘든 상사 밑에서 지난주에 억울한 욕먹은 분들 힘을 내세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잘 견뎌내십시오. 여러분 안에 예수의 영이 뜨겁게 임할 것입니다. 억울한 일은 절대 못 참는 세상에서 그런 크리스찬 직장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fresh wave, 새로운 감동의 파도를 불러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젊은이들 보면 특별히 사회생활 하다가 금방 직장 때려치고 신학교 가겠다고 오는 애들 보면은 대부분 이런 말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목사님 직장에 가니까 이 마귀 같은 세상에서 이 마귀 같은 보스들이 술은 고래에다가 음담패설도 잘하고 말도 안 되게 그냥 나를 고생시키고 뺑뺑 돌려서 도저히 그 환경에서 신앙생활 못하겠어요. 주님이 저를 주의 종으로 부르시나 봐요. 그래서 절대 안 불렀어. 저는 그런 분들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말리는데 그거는 마치 나라에서 그렇게 돈 들여서 훈련시켜 놓은 병사가 전투를 해보니까 저기 너무 거칠어요. 그러고 도망가는 거는 마찬가지.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분들한테 얘기합니다. 직장이 힘들지만 거긴 하나님이 파송하신 선교지야. 아골골짝 빈들이라도 가겠다 그래 놓고 네 직장 동료들 다 원주민이라고 생각해. 그리고 그 상사는 그냥 원주민 추장이야. 잡아먹지 않는 것만도 다행으로 생각하고 거기는 다른 나라의 언어야. 다른 나라의 문화야. 교회의 문화와 언어와 거룩을 거기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지, 식인종들이 사는 선교지라고 생각하면 직장생활 쉽게 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핍박할 때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초 안 하니까, 내가 술자리에서 술 안 하고 담배 안 하니까 당하는 불이익이 많다. 제가요, 그 문제 때문에 저는 세상에 리더십 강의를 많이 다니기 때문에 예수 안 믿는 난 크리스천 사장님들이랑 직장인들한테 수없이 많이 인터뷰를 해봤는데 결과 술, 담배 안 하는 것 때문에 크리스찬이 직장에서 왕따 되거나 승진의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는 거의 한 5%도 안 돼요. 90%는 핵심은 딴 문제예요. 제가 아는 한 분이 계셨는데 사이즈 있는 회사의 사장님 비서실장이에요. 그런데 이분은 술을 안 해요. 깨끗한 분인데 근데 사장님 완전히 술고래예요. 아주 예수도 안 믿는 분인데 그래서 회식 자리만 되면은 이분 술 못한다고 그렇게 비서실장을 갖다가 직원들 앞에서 그냥 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다른 중견 간부들도 술도 못한다고. 그런데 그 구박을 당하면서 이 비서실장은 2차, 3차까지 다 따라가. 술 마시는 사람들 자기가 차로 태워다 주고 다 먹이고 노래도 같이 부르고 근데 술은 안 마셔요. 그렇다고 술 한다고 자기는 교회 다닌다고 너희 사탄의 자식들아 그렇게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힘든 일 다 챙겨주고 일도 잘 처리하고. 그런데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사장님이 이렇게 막 이 비서실장을 갖다 술 못한다고 샌님이라고 놀리고 구박하니까 같은 크리스찬이 그 직장에서 보고 참 저 사람 안 됐다. 근데 우연히 그 사장님을 제가 만나게 됐는데 그 예수 안 믿는 그 술고래 사장님 뭐라 그러냐면은 목사님, 나 교회는 안 나가지만 나 진짜 예수를 믿으려면 우리 비서실장 같이 믿어야 된다. 자기가 그 몇 년 동안 이 사람을 쭉 지켜봤던 이 사람 보증수표래. 자기 가족도 모르는 자기 회사 기밀과 그런 자기 그 유언색에 다 있는 비밀 금고 번호를 그 사람만 알려줬대. 내가 죽어도 얘는 믿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자기가 그래서 언젠가 교회 나가게 되면 얘 때문이라고. 앞으로는 그렇게 놀렸으면서 뒤에서는 이 사장이 보니까 이 사람을 존경하는 거예요. 우리 회사 사람들 다 이 사람 존경한다고. 저는 그걸 보면서 무릎을 쳤습니다. 여러분 뭐 술, 담배 안 와서 세상에서 불이익 받는다. 다 거짓말. 최악의 세상일수록 거룩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플레이보이가 자기 딸 관리 잘하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자기들은 그렇게 하면서 세상 사람들은 보고 있어요. 크리스찬들이 동화되나 안 되나. 그런데 자기들을 정죄하지 않으면서 거룩을 유지하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 보면 동료지만 존경한다니까.
여러분 그렇게 사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 직장에 신방 가서 여러분 방에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상사나 동료들한테 가서 마이크를 딱 들이대고 아무 개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은 딱 인터뷰 기사가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유, 그 사람이야 보증수표죠. 우리 회사에서 항상 가장 성실한 사람입니다. 가장 탁월한 사람입니다. 가장 희생적인 사람입니다. 라는 그런 말을 제가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세상 중심에 여러분을 두신 하나님의 목적이죠. 특별히 크리스찬 상사들을 모시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2절 잘 보세요. 시작.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자, 한국의 기독교 인구가 늘면서 CBMC 같은 그룹도 생기고 그래서 많은 회사 고용주들이 크리스찬이 됐습니다. 신우회 예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실제로 제가 지난번에 섬기던 교회 한 장로님이 큰 회사 회장님이셨는데 회사 직원으로 교회 청년 몇 사람을 고용해 주었습니다. 청년 실업난도 심하고 하니까 거의 그냥 프리패스로 고용해 줬죠. 근데 이 교회 청년들이 툭하면 근무 시간 도중에 성경 공부 숙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우리치 간다 그러면은 막 근무 시간 도중에 막 전화 그러는데 이게 회사 일이 아니에요. 또 A팀 여기까지 오시고 뭐 중보기도 하고 막 회사 전화로 막 열심히 서로 뜨겁게 기도해 주는 거예요. 교회 특별 집회가 있으면은 퇴근 시간이 아직 한참 남았는데 자기 맡은 일 끝내놓지도 않고 그냥 확 가버리고. 그런데 이 친구들이 장로님이 자기 회사 회장님이니까 큰 뒷배나 있는 것처럼 그런 일에 대해서 별로 갈등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믿는 장로님이니까 교회 일에 대해서는 이해할 것이다. 제가 그 고민을 듣고 장로님한테 그래서 불러서 회사 직원들처럼 얘기하시고 경고하시고 말 안 들으시면 정리하시라고. 그리고 그 청년들한테 따로 얘기했습니다. 너희들 같은 사람들의 행동이 우리가 선교지에 선교지사를 파송해서 몇 년 동안 정성을 들여서 만들어야 될 하나님의 영광을 땅에 떨어뜨리는 거야. 성경을 읽고 싶으면 회사에 30분 일찍 출근해서 읽든지 특별 집회 때문에 퇴근 일찍 해야 될 것 같으면은 네가 낮에 일을 갖다 2배로 더 하든지 아우리치 가는 사람들 중보기도 전화로 왜 회사 시간에 회사 전화로 하냐? 네 핸드폰으로 네 휴식 시간에 네 점심시간에 하는 거지. 회사가 돈을 주고 고용한 그 시간은 하나님이 회사 사장님을 하나님처럼 섬기라고 한 시간. 그 시간 하나하나가 다 예배의 행위인 거예요. 여러분이 거기서 크리스찬 사장이라고 해서 보스라고 해서 함부로 경히 여기고 함부로 그렇게 방종한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땅에 떨어뜨리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회사를 덜렁덜렁 하면서 입만 열면 할렐루야 아멘 달고 다니는 크리스찬이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서 떨어뜨리는 사람들이죠. 여러분은 절대 그렇게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일과 영성, 잘 보세요. 크리스찬들은 자신이 선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찾아야 돼요. You have to discover God's calling for your life in where you are. 고린도전서 7장 20절 22절 보세요. 고린도전서 7장 20절 시작.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네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네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그게 무슨 말이야? 대리일 때 하나님이 불렀다고 구원하셨다고 해서 갑자기 팔자가 펴서 내가 사장되고 그러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른 그 자리에서부터 순종하고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대리가 사장될 수도 있고 노예가 주인이 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내가 처한 사회적 계급과 위치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가가 중요해요. 우리는 직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명함에 박는 대리, 과장, 사장 그게 빅딜이 아니에요. 어떤 부동산 중개소 사장이라고 이름 박았는데 직원이 한 명이에요. 직원, 사장. 아주 심플한 기업 구조죠. 그런데 직함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되는가가 중요해요. 작년까지 제 옆에 동 아파트의 경비 아저씨가 정말 놀라운 분이에요. 이분은 크리스찬인데 그 아파트 동이 하여튼 제일 깨끗해요. 우리 동네에서.
꽃도 심어놓고 제일 깨끗하고, 그리고 옆에 동엔 우리 아파트에서 자동차가 뭐 사고가 나오다 그러면 우리 경비 아저씨는 안 나오는데 그 아저씨는 어디선가 무슨 일이 생기면 순식간에 나타나요. 그냥 그런 일만 생기면 자리를 피하는 경비 아저씨들이 많은데 나타나서 얼마나 열심히 도와주는지, 보험회사보다 빨리 오고 성실하고, 그리고 그 동네 사는 모든 분들의 그 인생 스토리가 이 아저씨 수첩에 다 있어요. 어떤 집은 봄에는 기러기 아빠라서 밤에 맨날 혼자 집에 늦게 돌아와야 되니까 그 집 아빠랑 같이 라면도 먹어주고 말이죠. 어떤 집은 부부싸움하면 가서 막 말려주시고, 나이가 있으시니까 양쪽 얘기 다 들어주시고, 어떤 집 바둑이가 아프면 저 동물병원도 같이 그냥 데리고 가지고. 그러니까요, 그 동네 그 아파트 동에 제가 알기로 국회의원 사장님 많이 사는데 인생에 문제 생기면 다 그 좁은 경비실에 가가지고 상담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전도를 해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자, 가만 볼 때 계급으로는 그분이 아파트 경비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완전히 인생 코치예요. 그냥 저기에 있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낮으면 낮은 대로 여러분의 위치에 컴플레인 하지 마세요. 대형 백화점에 갈 때 내가 그 백화점 사장 만나보고 그 백화점 평가하겠어요? 그 프론트에 있는 직원 한 사람의 친절을 보고 아, 신세계 백화점 좋네, 롯데가 좋네, 이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위치에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그 순간을 엔조이 하십시오. 그 순간을 최선을 다하십시오. 배울 수 있는 것을 다 배워두세요. 대리일 때, 과장일 때 그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행복할 수 없는 사람은 사장이 돼도 결코 행복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고 계세요.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 인류대학 나오고 유학까지 다녀오셨어도 회사에서 굳은 일 하세요. 커피 심부름, 복사하는 거 갈등 없이 하세요.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여러분의 미래를 축복으로 준비하고 계실 것입니다. 일하는 건 예배하는 거거든요. To work is to worship. 죽게 하듯 하라는 말은 최선을 쏟아놓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 성실한 마음으로, 6절에서는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라. 성경이 기가 막혀요. 하나님이 다 알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눈가림만 하는 거. 왜냐하면 우리는 육신의 주인만 의식하기 때문에 주인이 있을 땐 열심히 하는 척하고 주인이 안 보면 대충대충 적당히 일하고 속이고 훔치기도 합니다. 어떤 ROTC 장교가 그러는데, 군견도 있잖아요. 장교들이 딱 보고 있을 때는 열심히 뛰어다니다가 순찰하고, 장교만 퇴근하고 나면 군견도 지도 덜러덩 누워가지고 그냥 논다는 거예요. 얼마나 다들 영악한지. 특히 한국 분들은 굉장히 똑똑한 것 같아요. 아주 영악합니다. 직장에서도 보면요, 요새는 컴퓨터가 다 하나씩 있으니까 얼마나 놀기 좋아요. 살금살금 보면 그냥 심심하면 비는 시간에 채팅하고 온라인 쇼핑하시고, 드라마로 지나간 드라마 다 유튜브로 다운로드해서 보시고, 그리고 그냥 커피 자판기로 시죽 시간마다 1시간씩 나가서 잡담하고, 그렇게 하루 종일 건성건성 뛰는 직장인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그리고 나가서 회사 일을 했다고 생각하죠. 여러분, 그게 똑똑하다고 생각합니까? 어차피 남의 일 해주는 건데 그렇게 고지식하게 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까? 잘 속였다고 생각합니까? 사장의 눈을? 그런 게 모여서 부실공사가 되고 불량품이 돼요. 그러나 크리스찬은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의 보스는 사장님이 아니라 불꽃 같은 하나님의 눈이에요. 여러분이 건성건성 그렇게 직장생활 하루 종일 하고 와서 주일날 열심히 성가대하고 교회 봉사하면 하나님이 큰 영광 받으실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러분의 직장이 예배예요. 매일매일 직장에서 성실하지 않은 사람이 주일날 어떻게 성실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노동은 예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보세요.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지닌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크리스찬이 몸을 움직여서 하는 모든 일들이, 집을 짓고 국수를 말거나 청소를 하거나 학생을 가르치거나 컴퓨터 그래픽 디자인을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청교도들은 노동이 예배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들이 만든, 청교도 목수들이 만든 의자는 300년이 지나도 튼튼합니다. 예수 안 믿는 일본은 그렇게 세계적인 신용도가 높았는데 크리스찬이 많은 한국은 미안하지만 기업 신용도가 많이 낮았어요.
요즘은 다 달라졌지만 여러분의 믿음이 노동 현장에서 보증수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잔꾀 부리고 덜렁덜렁 일하지 마세요. 7절에 보니까 또 기쁜 마음으로 하라는 말이 나오죠. 6절에 이어서 2번씩 나와요. 직장에서 여러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찡그리면서 하지 마세요. 즐겁게 하기를 바랍니다. 그때 당신은 이미 여러분의 사장의 종이 아닌 그리스도의 종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웃으면서 하는 거예요. 상사의 입장에서, 동료 입장에서 제일 힘든 게 찡그리면서 일하는 사람이거든요. 찬바람 쌩쌩 나는 그런 딱딱한 분위기 누가 좋아합니까? 저는 여러분이 직장에서 그대에게 행복을 주는 사람이길 바랍니다. 어디 가든지 여러분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만들어내십시오. 9절 마지막은 끝으로 주인들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도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첫째, 여러분 사장님들, 위에 보스들 잘 들으세요. 위협을 그치셔야 돼요. 여기서 위협이라는 말은 뚜렛이라는 말인데 원래 있잖아요. 사람이 윗사람이 되면 힘이 생기거든요. 힘이 생기면 사람들이 칼을 주어주면 사과칼이라도 좀 휘두르고 싶어져요. 그래서 윗사람들이 자기는 안 그러려고 하는데 이렇게 공갈이 많아요. 위협이 많아요.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하세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아는 한국 사장님들도 성격 급한 사람들 많잖아요. 본인은 그렇게 아니면서도 성미 못 잡으면 야 이것도 일이라고 했어? 이게 결제 서류야? 그리고 확 날려버리고 너 보따리 싸. 내일부터 나오지 마. 좀 젊은 애들 써야겠어. 그리고 자기는 동기부여했다고 생각해요. 절대 자기는 자르지는 않았다. 그런데 직원의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집에 가서 제비새끼처럼 누워있는 자식들의 눈에 보면서 눈물이 나. 나 진짜 잘리면 어떡하지? 그런데 윗사람 입장에서는 성격 급하니까 그게 안 보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협을 그치라. 위협을 그치라. 제가 아는 많은 분들이 그걸 잘 몰라요. 제가 아는 한 회장님도 아주 큰 기업의 회장님인데 제가 그때 한번 만나러 갔더니 보통 콘도 리조트에 사람 없다가 그 회장님 나온다니까 그냥 중역들이 쫙 도열하는 거예요. 딱 서가지고 그래갖고 이제 식사를 하면서 중역들이 쫙 둘러쓰고 난 꼭 그 무슨 트라이어드 보스들 그 집합처 같아가지고 제가 거북서해가지고 제가 좀 분위기 풀려 그랬어요. 역시 회장님 나오시니까 무섭군요. 그냥 쫙 도열을 하시고 그랬더니 그분이 최대한 부드럽게 웃으시면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굉장히 인자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회장님 사자가 웃어도 토끼가 인상 쓰는 것보다 무섭죠. 그랬더니 중역들이 키득키득거려요. 그랬더니 회장님이 딱 보더니 웃기나. 그때 다들 얼굴이 그냥 콱 걷어가지고 그 다음날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됐는지 전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주인은 힘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그래서 자기는 아닌데 그게 위협이 된다는 거예요. 아랫사람들이 훨씬 더 서럽게 받아들여요. 하나님이 그 눈물을 헤아리십니다. 여러분 밑에 부하들을 두신 분들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격려해 주셔야 됩니다. 칭찬해 주셔야 됩니다. 그들의 단점 때문에 속상해하지 마시고 장점을 많이 격려하십시오. 마음으로부터 그들을 사랑해 주십시오. 입장을 바꾸어서 보면 우리의 보스인 하나님도 우리가 잘 마음에 안 드실 거예요. 그렇지만 많이 격려해 주시잖아요.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그러니까 종들이 주인들에게 최선을 다했다면 주인도 종들에게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You have to serve your people to the best of your ability. 예수님한테 누가복음 7장에 그 병든 노예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 프라이드가 센 로마 백부장이 와서 눈물을 흘리며 막 간구하잖아요. 자기 자식도 아니고 노예 살리려고. 하나님이 그런 주인의 마음을 여러분에게 원하십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회 지도층들한테 말씀하셨어요.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와 병든 자와 굶주린 자 너를 위해 일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도와줘라. 그러면 여호와의 축복이 임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을 서럽게 하면 너의 기도가 막히고 너의 금식이 무용지물이 되며 하나님의 축복이 너를 떠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약자들을 보호하시면서 주인들한테 사랑을 명하셨어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는 말은 지금 당신 밑에 있는 계급이 낮은 사람이라 그래서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요즘 우리나라가 국가적으로 회개해야 될 문제는 외국인 노동자들 권익 문제죠. 저는 외국인 노동자 돕는 사역하시는 목사님들 많이 알기 때문에 그 얘기 너무나 많이 듣습니다. 수십만이 넘게 코리안 주림을 찾아온 외국인 노동자들 월급 제대로 안 주는 사장님들이 태반입니다. 이러면 우리 안 돼요. 우리도 70년, 80년대 때 못 살 때 교포들이 얼마나 브라질, 독일, 미국으로 가서 막노동하면서 인종차별 당하면서 살았어요. 그게 불과 몇십 년 만인데 우리는 외국인 노동자들 너무 힘들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랫사람들 잘해 주십시오. 크리스찬들이 달라져야 돼요. 신명기 24장 14절 15절 시작. 공궁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네 땅 성문 안에 우고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네게 죄가 될 것임이라. 와, 그가 여호와께 여러분을 이르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너에게 죄가 될 것이다. 힘없는 사람이라 해서 팍팍 밟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직원들한테 월급 주는 거를 너무 그렇게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꼭 얘기합니다. 월급날이 왜 이렇게 빨리 돌아오는지 모르겠어요. 아까워라. 생돈 나가는 거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사장님들은 정말 애국자라고 생각해요. 월급을 준다는 건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한 가정을 살리는 거 아니에요? 노숙자가 될 수 있었던 가정이 그 월급을 받아가지고 애를 공부를 시켜서 축구를 가르치고 그중에서 박지성도 나올 수 있고 이렇게 따뜻한 밥을 해서 먹고 그리고 건강하게 산다는 것은 한 사회를 완전히 살려놓는 축복이에요. 여러분은 그 월급을 통과하게 하는 축복의 통로인 거예요. 저는 여러분 직장에서 같은 동종의 업종들 중에서 월급 후지게 준다는 말을 안 듣게 되길 바랍니다. 그거 아까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주는 축복의 기회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항상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부하 직원이든지 보스든지 항상 기도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정글이거든요. 순간순간 이게 판단이 안 설 때가 많아요.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다니엘이 그 정글 같은 다니엘 왕궁에서 그 바벨론 왕궁에서 하루에 3번 기도한 거는 그냥 폼으로 한 게 아니에요. 그만큼 하루 내내 일이 많았던 거예요. 다니엘은 위에 싸나운 보스 있고 옆에 싸나운 동료들 있고 밑에 다니엘의 자리만 노리고 있는 부하 직원들 밑에서 직장 생활을 했어요. 그게 쉬웠겠어요? 그러나 그가 날마다 기도하면서 하늘의 능력을 다운로드 받았기 때문에 그는 폭풍 같은 세상 속에서 살아남았습니다. 여러분도 그러기를 바랍니다. 잠언 3장 5절 6절 말씀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 CCM 가사처럼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여러분은 그렇게 세상 속에서 기도하며 잘 버티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신우의 예배 드린다고 크리스찬 기업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곳이 크리스찬 기업입니다. 18세기 말에 영국의 상류사회 집들, 아기들을 돌보던 유모들 그리고 하우스와이프, 우리로 말하면 가정부 식모하시는 분들이죠. 그분들은 다 가난했지만 아주 경건한 크리스찬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일하는 상류층 부인들을 다 전도했고 자기들이 돌보던 어린아이들한테 찬송가를 불러주고 기도하면서 키워서 신분이 낮았지만 이들로 인해서 영국 상류사회 부인들 사이에 바이블 스터디 그룹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이들의 자장가를 들으면서 자라는 아기들이 19세기 초에 영국을 변화시킨 윌리엄 윌버포스를 비롯한 노예제도를 폐지시키고 영국의 새로운 복지제도를 만든 그런 놀라운 영국 상류사회 엘리트들이 그 식모와 가정부 아줌마들의 경건한 신앙으로 인해서 태어난 거예요. 그건 그 어떤 누구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종들과 주인이 서로에게 축복의 통로가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상 중심에 두셨습니다. 여러분은 그곳에 파송된 선교사입니다.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펼쳐내는 그런 하나님의 대사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세상 중심에 두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이제 세상 가운데서 더 이상 적당히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떨쳐내며 힘있게 살아가는 축복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